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거쳐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엘레그라까지 물을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바다에는 각종 가시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리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바나나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았습니다. 새 성전 생명수 환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성전을 측량하고 그것을 이제 세우는 장면을 환상 중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에스겔 환상, 특히 새 성전과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쫙 솟아나서 흘러나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이 된 때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니까 에스겔 나이가 어느새 50세가 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나라는 멸망했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새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시대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죠. 성전을 내가 거처할 성소를 너희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처할 성소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이제 성소, 그때는 이제 천막에 있었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이걸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그들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소를 짓게 한 것이죠. BC 1444년이죠. 성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8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천막에서 이제 집으로 짓는 거예요. 집으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이 성막은 처음에 지을 때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 합해서 18평입니다. 18평. 그리고 이 전체 성막들까지, 울타리까지 해서 포함하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이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텐트를 쳐서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한 18평 정도 되니까 조그만 집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크게 짓습니다. 한 4배 정도 더 크게 지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의 본체가 한 8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이 어우르는 이방인의 뜰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더 크게 이렇게 짓게 되죠. 한 5,000평 정도 되게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집니다. 성전 짓고 결국은 370년 후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헤롯 성전. BC 20년에서 AD 63년까지니까 거의 한 80년 넘게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무너진 성전을 개축해서 더 크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이 성전은 그 평수가 4만 평이에요. 4만 평. 전체 부지가 4만 평에 이르는 크게 짓죠. 크게 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함께 계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며,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 속에 이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놓이고,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성전으로 가면 되지. 성전으로 가면 돼.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며 번영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강력한 상징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이제 섬기고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제 숭배하면서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속에 있게 될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14년이 됐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도 한 56년이 남은 거죠. 계산을 해보면. 야, 까마득한 그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대단히 팍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렸고 돌아갈 땅이 없으며 나아갈 하나님의 전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고향도, 그들이 세워야 할 나라도,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만나러 가야 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 약속된 자리가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데, 거의 끝부분에 와서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와요. 성전을 짓는 모습. 여기서 1절에 우리가 47장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가리켜요.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 40장에 보면은 놋과 같이, 그러니까 구릿빛이 싹 나는 그런 사람의 형상을 가진 흰 세마포를 입은 그런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손에 줄로 이렇게 재잖아요. 줄과, 그리고 이제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어요. 측량하는 장대. 이 장대는 3m 정도 됩니다. 3m. 6척.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치수를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 팔을 이렇게 펴면 팔꿈치에서부터 이 제일 긴 손가락까지 이 길이, 요게 45.6cm예요. 45.6cm에서 그 다음에 그게 이것을 한 큐빗이 45.6cm, 팔꿈치에서 여기 긴 손가락까지. 그 다음에 손바닥을 피면 이게 7.6cm예요. 손바닥이. 거기다 손바닥 넓이만큼 더하면은 그게 한 척이에요. 53.2cm. 그게 한 척입니다. 한 척. 한 척인데 그걸 6척을 하게 되면 한 장대가 되는 거야. 3m 조금 넘어요. 그걸 가지고서 측량을 해서 성전의 모든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이렇게 성전을 쫙, 성전 전체 부지가 한 2만 평. 성전 부지가 2만 평 되게 쫙 하고, 여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 울타리가 담으로 되어 있어요. 담으로. 한 3m 정도 담이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이 성전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는 이 성전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래서 동문, 그 다음에 밑에 쪽은 남문, 이쪽은 북문, 이렇게 되어 있죠. 서쪽 문은 없습니다. 서쪽 문은 없어요. 뒤에 성전이기 때문에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동쪽 문이 큰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건물로. 이게 이제 게이트, 큰 게이트. 그래서 안에 통로가 쭉 있습니다. 그 통로가 한 25m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있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 거. 이거. 예, 이렇게 보면 이게 게이트예요. 게이트. 여기 사람 보이죠? 좀 더 조그맣죠? 조그만 사람이 서 있고, 이 문이 있습니다. 문이
문이 한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너비가 한 5m 됩니다. 5m. 이 담장은 너무 높게 그렸는데 담장이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게이트 전체 높이가 30m. 아파트 10층 높이. 우리 여기 8층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 되고 이 폭이 이제 12m 정도 돼요. 폭이 12m. 그래서 안으로 통로로 쭉 들어가는 25m를 쭉 지나가는 거죠. 이 안에는 이제 문지기가 쓰는 방들이 이렇게 구조물들이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을 통과해서 쭉 들어갑니다. 이 벽면 전체에 종려나무 야자 뭐였죠? 대추야자 잘 키우고 있죠? 우리 집에서도 대추야자를 잘 키우고 있는데 종려나무가 쫙 사방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들이 좌우로 해서 3개의 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에 성전 본체가 있죠. 성전 본체. 아까 성전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그 문하고 성전 본체로 들어가는 그 게이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가 똑같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가면은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성전 본체로 들어가는 계단은 10개 계단을 딱 올라가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면 넓은 이제 성소의 홀이 나오게 되고, 근데 에스겔 환상으로 보여진 성전 안에는 특별한 기구가 없어요. 기구들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없고 그냥 성소에 상 하나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딱 있습니다. 문 크기는 아까 봤던 그 정도 크기예요. 이 폭이 한 5m 정도 되고 높이가 이제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문이죠. 근데 문이 그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내려져 있었잖아요. 휘장이 두꺼운 천으로 된 휘장이 내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그냥 쑥 밀면 쑥 열리는 문이에요. 지금 우리 저 문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저거 이따 한번 열어보세요. 미닫이 문 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그냥 탁 터치하면 이게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싹 문이 접어지면서 탁 이렇게 접혀지는 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보여준 거기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만 쫙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특이한 부분은 이제 물론 성전의 규모가 점점 커졌죠. 솔로몬 성전의 부지는 5,000평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2만 평 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땅이 3,800만 평이에요. 3,800만 평.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 커요. 엄청 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 그림이 들어있나 모르겠네.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구역을 정해놓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 3,800만 평이면은 강남 3구 있죠.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또 무슨 구지? 강남구, 서초구 하나 더 있잖아. 그 옆에 송파구. 그거 합친 게 3,800만 평이래요. 그 정도 되는 크기의 곳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땅, 여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땅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 48장에 가면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시가지 전체가 그거보다 더 큰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쫙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쫙 나오면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 신기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의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게 딱 나와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야, 성전에 아름답고도 웅장하며 큰 이런 모습을 이제 에스겔을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와서 같이 측량을 한 천사가 측량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물이 싹 세워지고 환상 가운데 싹 세워지고 같이 다니면서 나중에 이게 3D 영상이 있어요. 길어서 안 올려놨는데 나중에 그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3D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실물을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하면 더 감이 잘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근데 저도 여러 번 봤는데 3D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봐야지, 실제로. 이것은 천국의 모형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성전은 이 세상에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이 세상에 성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이 장엄하고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준 것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우리가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다시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동쪽 문을 가리킵니다. 동쪽 게이트 거기에 이제 이르게 했는데 성전 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 그 이제 성전 본체의 게이트를 가리킵니다. 성전 본체 게이트. 거기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번제단이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그 문지방,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지방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단이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저 문지방. 문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문턱. 문이 이렇게 딱 내려져 있고 그 바닥과 문 아래쪽이 맞닿는 그곳. 그 밑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동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번제단 이쪽 편으로 흘러내리다. 이 흘러내리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세게 솟구쳐서 팍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은 실제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저 속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지성소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읽어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거기서부터 이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생수 생명의 물입니다. 그 물이 슥 흘렀는데 이제 더
막 콸콸콸 나오는 거 이게 나오면서 여기서 확 쏟아져서 확 물이 흘러서 이제 성전 울타리 바깥 울타리 동쪽 게이트 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갑니다. 북쪽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새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지. 강물이 되어서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측량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 아까 한 척이 이제 53점 몇 센치라고 그랬죠? 2cm라고 그랬죠? 2cm 천척이니까 532m 한 500m 정도를 이 강이 흘러가는 거를 길이를 쭉 재 깊이를 재는 게 길이를 쭉 잰 다음에 들어가 보라고 그래요. 건너가 보라고. 딱 들어갔더니 발목에 찼어. 발목. 아직 물이 더 많이 나와야 돼. 물이 흘러내렸어. 그래서 또 이제 이 동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사해바다 북쪽 끝에는 요단강이 이제 흘러내려와서 사해랑 만나잖아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거 쫙 와서 이렇게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m 계속 500m를 계속 재면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지. 들어가 봐라. 그 다음에 또 딱 들어가니까 무릎에 찼어. 무릎에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니까 허리에 찼어. 그 다음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찰랑찰랑 이제는 걸어서 건널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말은 못 건너간다는 게 아니고 걸어서 못 건너간다는 뜻이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영해야 돼. 수영해서 건너가야 될 만큼 이제 강이 된 거죠. 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이 돼 있어요. 이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싹 솟아나는데 이 물은 생수의 강물입니다. 생수의 강물. 6절부터 읽어보면 이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강가로 이제 돌아가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강 좌우편에 이렇게 나무들이 쫙 많아요. 사해바다 거기 나무 있어요? 아직 못 가봤어. 죽음의 바다, 소금 바다라서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강 주변에 나무들이 싹 생겨났고 그 나무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야, 심이 많았다. 심이 많은 나무가 생겨났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아라바는 이제 그 요단강 계곡에서부터 사해바다 쭉 아래쪽으로 전부 그 계곡이 거기가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이제 이 수면보다 400m 밑으로 푹 꺼져 있어요. 거기 그 계곡들, 거기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 거기로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물이 쫙 흘러내려서 들어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니라. 할렐루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물이 싹 들어가더니만은 이제 헤엄칠 정도의 강물이 되었고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도로 나왔고 이제 그 강을 따라서 가보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났어. 죽음의 바다에 죽음의 바다. 데드시잖아요. 데드시.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막 살아나. 생물들이 막 살아. 나무도 그냥 막 크게 푸르게 싹 나와 있고 많은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죠. 나무가. 그 다음에 그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고기가 심히 많아졌어. 이야, 죽음의 바다에 고기가 팍 살아나는 거야. 이야, 고기가 많이 살아나면 누가 제일 좋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이야, 여기 새로운 어장이구나. 새로운 어장이 열렸어, 어장이. 이야, 물고기가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야, 다 살아난다는 게, 다 살아난다.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 말뜻에 고치는 치유가 들었어요. 치유.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서 싹 맑게 이제 그 더럽고 썩은 물을 이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눈이 밝아지고 저는 자가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팍 폭발하면서 막 넘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방의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에 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은 사해바다 서편 쪽에 그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가 그 광야 쭉 밑에까지 거기가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해바다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막 다 살아나. 막 살아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큰 바다는 저쪽 서편 쪽에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와 같이 거기 막 고기 얼마나 많이 있겠어.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고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사해바다에도 살아나서 수많은 고기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가 보았던 성전의 모양과 그 다음에 그 치수와 그 위치와 그 다음에 각종 기구들과, 아까 대충 봤지만 거기 방들이 30개가 돌아가면서 쫙 있어요. 그런 모든 다양한 색깔과 모습들을 선지자가 막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 줬어. 영상으로 그냥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로 설명을 할 때 그 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싹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막 나와서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을 싹 얘기해 줄 때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싹 터. 그냥 여러분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이거하고 자세히 막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확 얘기하면서 사해 죽음의 바다가 어디서부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설명해 주면은 구체적인 위치를 말해 주잖아요. 위치. 그 다음에 저쪽 큰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 같이. 지중해 산 물고기 먹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해 바다에 거기에 무슨 고기가 있어. 절망이지, 죽음이지. 거기에 그런 고기들이 막
물고기들이 뛰놀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이렇게 금을 던지면 그냥 하나 가득씩 잡히면은 얼마나 좋아요. 낚시하러 갔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우리 애들이 중학생 때 이제 데리고 밤 낚시를 갔다가 대구도 늦가을에 날은 추운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너무 괴로워. 1시간 있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갖고 빨리 가자. 초겨울 다 돼가는 그때 밤에 저렇게 추운지 한 마리 잡지를 못해. 던지면 어디에 자꾸 걸려가지고 이게 낚싯바늘이 걸려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돌아와요. 괴롭죠. 던지면은 그냥 막 가득가득 잡히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 이걸 잡아서 우리 식구들 막 배불리 먹이고 이걸 해갖고 일한 만큼 그냥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그걸로 집도 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던졌는데 매일 그냥 아무것도 없어 빈 그물만 걷어올리면은 우리가 오직하면 주님께서 다시 가서 던지라고 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라고 그래서 많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그렇습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풍요와 번성, 풍요와 번성함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잔치를 해도 그냥 막 이렇게 많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 같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겨우 먹을 수 있을 만큼이나 모자라게 준비해버리면 다들 눈치 보느라고 더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야. 풍성해.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해. 많이 주셔요. 많이. 행복하게. 이야, 끊이지 않는다는 거야. 끊이지 않아. 11절 말씀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웅덩이, 진흙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진흙 웅덩이. 그 주변, 사해 그 계곡 그 주변에 진흙 웅덩이를 가리켜.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이제 그 웅덩이들인데 거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물이 마르면서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 같이 되는 거지. 거기가 무슨 저주 받아 갖고 막 그쪽에 있는 애들은 죽는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원래 그 소금 바다였잖아요. 그 바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이렇게 물일살에 이렇게 밀려가면서 그쪽에 원래 거기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거기도 물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소금밭이 될 것이다. 소금 필요하잖아요. 소금도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소금, 양질의 사해 바다에 거기에 밀려온 이제 나머지들이 거기서 소금이 쫙 되는 거지.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자란다. 그걸 지금 연상시켜 줍니다. 생명나무가 쫙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 않는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 왜 시들지 않아요? 생명의 물이 항상 거기를 흐르니까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 열매가 나와. 열매가 신기하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원래는 1년에 한 번 맺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맺고 따먹으면 이제 잎사귀 떨어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면 이제 가을에 또 열매 맺는데 이거는 달마다 맺히는 거야. 달마다 맺히는 열매 봤어요? 달마다 열매가 맺혀. 와,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효력을 나타내주는 신비하고도 정말 놀라운 정말 특별한 그런 나무를 내게 하고 열매도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와.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야. 열매 가지수 몇 개나 우리가 압니까?
우리 머릿속에 대충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그 뭐 이름 대기 하다 보면 금방 끝나잖아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가 먹어본 거 얼마 안 돼.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야, 새로운 열매, 새 것을 먹어보고 싶잖아요. 끊임없이 나온다. 끊임없이. 야, 뭐 사과,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말랑한 복숭아 시작해서 바나나, 무슨 수박, 뭐 참외 쭉 나오는데 안 먹어본 게 나온다네요. 안 먹어본 게, 먹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이 싹 나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속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이, 이 똑같은 나무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끊임없이 새 것이 나오는, 야, 이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하고 불법하며 죄된 것과 악한 것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로 이렇게 맺으라는 거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으면서 이와 같이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확 흘러나는 것처럼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성령의 생수가 확 이렇게 충만하게 솟구쳐 흘러 넘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늘에 두고 그 가치를 갖고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소에서 나왔다. 성소에서, 우리들 안에서,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 생명의 물이 싹 솟아나오더라. 이 솟아나는 이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이 말은 뭐냐면 치유한다는 뜻이 들었습니다. 먹을만하고 좋은 풍성한 열매이면서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 잎사귀는 어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 사 먹으러 어디 안 가도 돼. 그 생명나무가, 잎사귀가 다 치료한다 그랬어요. 만민을 다 치료한다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야, 이렇게 좋은 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에 함께 그 안에 푹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어느 날 그 CSIS 한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참 좀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어느 날 꿈을 다 꾸게 됐는데, 그 저기 나비드 건물 있잖아요. 나비드
다비드 건물 지하로 제가 거기 지하가 예배실이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래 딱 보니까 물이 차 있어. 지하에. 그 차 오르고 있어, 물이. 와, 큰일 났다. 꿈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큰일 나. 왜 물이 이렇게 막 차오르지? 이 안에 있는 막 전기시설 다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가 봤어요. 물속으로 싹 들어갔는데 물질적인 물이 아니야. 들어갔는데 숨 막히거나 그런 것도 없어. 쑥 들어가 보니까 물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 난 무슨 전기시설 어떻게 차단기를 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진짜 물이면 큰일 나지. 전기 올라서 죽죠. 근데 아무 그 물이 나에게 물리적인 영향이 없어요. 싹 되게 맑은 물이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물이 지하에서 차올라서 그 마당으로 싹 흐르더니 왼쪽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싹 나가는 거예요. 물이.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그 뒤편에 교회 짓고 있어요. 교회. 거의 다 지어가고 있어요. 교회. 그 물이 흘러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와서 그 마당에 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가 끝났는지 아까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보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야.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거야. 환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야, 얼마나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싹 솟아나는 생명수의 물이 이런 거구나. 조금 이제 맛을 봤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누굴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